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도 주님을 만나시도록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2025년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2026년을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사랑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처음 드릴 찬양은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은혜로운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가 지나온 2025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2026년은
정말 주님을 앙모하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힘있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같이 모든 성민이 모든 지독한 것은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같이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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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지 않네 저기서 잃은 양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귀곤증 않네 찬송노래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달려가 달려가 귀곤증 않네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 아멘 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같이 은혜 아래 기울여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목숨이 주 앙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 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주 앙모하는 자늘 강건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십시오.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
해 동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복주셨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2026년을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25년을 잘 마무리 짓고 26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10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새기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다대로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부흥과 성장을 우리들에게 더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 성령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마 되어진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조국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자녀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오늘 2025년 12월 28일 하나님 52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 충만하게 간절하게 원하옵나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우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하게 오늘도 나왔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대르교회를 축복하시고 다대르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운데 불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을 위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복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오는 2026년에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역사 능력과 소망의 역사를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다대르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든 어디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복음으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여러 정치와 여러 가지 경제와 여러 가지 문화들이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갈팡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과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한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흘러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에서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시험만 들면 믿음이 바로 저전력 모드로 들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전력 모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적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걸 살려두기 위해서 모든 어플들을 다 다운시켜요. 그래서 최소한의 힘만 남겨두는 것을 저전력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들면 그렇게 된다고요? 시험만 들면 저전력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무슨 기능이 꺼집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능이 꺼지고 최소한의 생명만 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험만 들면 자동 종료되는 게 있는데 기도, 찬양, 말씀 이런 것들이 자동 종료된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좀 무거운 거예요. 시험에 들면 다른 거 다 꺼져도 꺼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기도, 말씀, 찬양 이런 건 꺼지면 안 되는데 그게 꺼졌다라고 이렇게 조용히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17장까지는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었거든요. 18장부터 21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 또 나누어 살려다 보니까 내년까지 넘어가야 돼요. 올해 안에 맞춰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저전력 모드로 뚝 떨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그 저전력 모드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충해 주시는 거예요.
완충은 무슨 말인지 알죠? 완전 충전됐다. 기름을 만땅으로 넣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의 떨어진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켰는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도망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또 그 옆에서 너희들도 다 떠나가려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소리로 다 죽을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절대 떠나가지 않겠다. 나는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딱 잡아가는 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죠? 혼비백산,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 혼자 남겨두고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허둥대다가 다 도망간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난 예수님 지킬 거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만 딱 찍어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나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씩이나 부인해요? 3번씩이나 부인해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제자들의 무너진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위기 앞에서 모두 도망가 버리는 그 모습. 혹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말은 나는 신앙이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막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이 좋아요.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나는 교회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필요할 때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누가 형님을 괴롭히면 내가 바로 가서 해결해 줄게. 그 동생 친구는 힘이 좋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장작 친구가 그 형님이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청년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 내가 마음은 앞섰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듣지 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분은 누구보다 큰 소리 쳤지만 현실 앞에서는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거란 사람처럼 도망가 버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요? 도망간 제자, 버리고 간 제자, 그렇게 장담하던 그 제자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를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요? 오늘 결론은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자들의 저전력 모드가 어떤 모드일까요? 어떻게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대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죽으신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 나의 선생님이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도 잡히면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제자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인 곳의 문을 닫아둡니다. 보통은 닫혀있어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죠? 문을 닫아서 바깥에서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잡히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말세가 되어서 고난의 때가 올 때 혹시 우리들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아니 믿는다라고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혹시 있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라는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손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그래야지 예수님 믿겠다. 의심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삶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혼란 속으로 제자들은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냥 숨어있기에 그거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을 내보이셨어요. 옆구리를 내보이셨어요. 자, 도마야, 손가락 넣어보고 내 옆구리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버리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는다고 전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루만지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입술로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두려움과 의심 속에 갇힌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방문 나갑니까 요새는? 예전에는 방문을 꽉 닫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요즘도 아이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면 혼날까봐 어떻게 해요? 숨어 있잖아요. 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친 그대로 아이가 나올 때까지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문을 열어. 짱겨도 열쇠 찾아서 다시 열죠. 왜 그렇죠? 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보다, 닫힌 문보다 아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문을 닫고 들어간 제자들, 꽁꽁 숨어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가셨어요. 문은 닫혀 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잠가도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떠나가도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저절로 모도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눈으로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 크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무엇을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다시 옛 직업, 옛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명보다 현실, 믿음보다 실제 무너진 그 삶이 베드로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지? 이제 어떻게 살지? 그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았어요. 다른 제자 6명이 같이 동행합니다.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오늘 읽어야 되는 본문 앞에 2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을 먼저 와서 기다리던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가 좀 잡히냐?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근데 배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에 던지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훈 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 조그만 바다에서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오른편의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니까 150세. 거기에 힌트를 얻은 모나미 회장님은 모나미 볼펜 153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인데 베드로는 무엇을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예배도 사명도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끌고 오자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시잖아요. 오늘 보면서 베드로에게 너 왜 부인했니? 너 왜 3번씩이나 부인했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다그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거듭거듭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매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죠. 근데 예수님이 왜 사랑을 모르셨을까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기반된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부인했던 것에 매여있지 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내가 예전에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거기에 매여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바다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서울 땅 끝까지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보다 먼저 갈릴리로 와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 도망간 자리, 실패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도망가고 부인하고 실패하고 두려움과 의심 속에 빠져서 문을 꼭꼭 닫아 걷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리고 사명보다는 옛삶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먼저 와 계셨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느냐,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는 회복의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입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절망 속에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맡기고 저것을 하려고 했는데 맡기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우리를 만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음향하는 것도 그렇고 늘 마음에 걸렸는데 성도들의 소리를 잘 들을까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예배 초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해가 2015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2026년에 더 큰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흔들렸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망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다시 일어서자는 거예요. 2026년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회복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에 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도행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다대로 교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다대로 교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2025년 송년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실패하고 두렵고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케 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주님의 손을 덥석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다들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 2025년 저물어 갑니다.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 우리들에게 펼쳐질 터인데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희망의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주님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날들을 꿈꾸며 비전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